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고 계십니까? 이런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 동의하십니까? 이 찬양의 이야기를 좀 하려면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한 선교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당시에 이광무 전도사님께서요 영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한센병에 걸리셨어요. 무슨 병인 줄 아시죠? 그런데 그 병은 나아도 어때요? 상처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 목사님도 이곳저곳 불편한 곳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흉측한 모습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장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하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목사님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예수님이 좋은데 웃잡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서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데도 조금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곡을 씌우려고 하는데 어떤 곡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한국적인 그런 민요 가락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완성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서울에 있는 소서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 곡을 선보였어요. 국악풍이니까 꽹과리, 장구, 징 이런 민속 악기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는데 분위기가 냉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음악이 모두가 다 서양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음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요풍의 이 찬양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찬양의 중심을 아시죠? 제가 뭘 찬양하는지를 아시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글쎄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90세 된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락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그 장로님의 찬양의 그 춤을 보고 온 성도님들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 찬양이 흘러나왔을 때에는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덩실덩실 쪽과 뭐고 이거? 여러분은 어느 쪽이셔요? 덩실덩실 쪽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얼쩔 줄 몰라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갖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서 이곳에는 껍데기만 혹시 와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에만 예수님이 좋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서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나는 공감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바로 그때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율동에 맞춰서 한 자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예쁘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콩닥콩닥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어떤 자매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자매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 그녀의 작은 몸짓에서 저는 반응을 했어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지면 자꾸만 만나고 싶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시냐? 그 여인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사랑이 변했어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지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저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은 변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사랑이 다 달라요. 70대 할아버지가 20대처럼 사랑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 먹은 할아버지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뭐요? 20대에 마음 먹었던 그녀를 향한, 그 남자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방법과 표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몇 번 주님하고 세상하고 바꿨잖아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니면 앞으로의 삶,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주님과 세상이 바꾸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굶어도 좋고 매맞아도 좋고 끝까지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좋다라고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한 청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재산, 학문, 친구,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 그걸 다 버렸어요.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 세상보다 너무 좋은 이유는 세상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를 비교해 봤는데, 그런데 바울 생각에 이 율법의 의도 참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선택하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 집은 정말 맛있다. 정말 이 맛집 블로그에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먹었던 그 집보다도 이 집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집도 정말 맛있지만 그러나 저 집은 더 맛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추구해왔던 율법의 의가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더 크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의, 율법의 의, 그게 뭐로 다 느껴진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계속 수입란에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란으로 갔다고요? 지출란으로, 마이너스란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플러스로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완벽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라하면서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바울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집착했던 율법이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내 몸의 증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고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의해 의인이 태어났다면, 생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의의도 이룰 수 없었기에, 구원에 의해 이룰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의 길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의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야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3절 가사를 보십시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님만이 그의 눈에 존재하고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게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거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리는 그런 고통, 온갖 희생을 다 견디어 내면서 마지막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여기에서 고상하다라고 표현한 원어가 무엇이냐면 후테렉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후테렉스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고상하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큰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고상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 이 후테렉스, 고상하다라는 의미는요, 뭐냐 하면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무엇과도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 후테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이고 내 생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우테렉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의 특별함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목사님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것이 꼭 사도 바울에게만 속해 있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쓰게 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로웠어요. 누구도 방문해서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이 없었어요. 왜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상태는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위대 안의 감옥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즉결 처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시위대 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내가 여기 잡혀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오늘 2절에 이야기하느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세운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들은요, 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거짓 진리들을 토해내고 돈을 쫓아서 행하여 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헌금을 먼저 요구하고요,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정당히 사역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것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들은 사실 제대로 할례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유대 경력을 자랑하는 그들이 탐욕스럽게 그곳에 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율법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이래?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율법으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이정삼 목사님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라고 저한테 지시해 주셨는데 이야기식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야 재밌다고. 이렇게 딱딱한 변증 설교하면 다 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되네.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지. 이게 아마추어가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시대에, 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 두 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주 철저하게 율법 해석자들의 이 두 학파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요, 이 샴마이 학파보다도 훨씬 더 무엇을 강조했냐면 율법의 수칙을 자신의 삶에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샴마이는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지배권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대어냈다면 이 힐렐 학파들은 무엇보다도 이 실질적인 삶에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실생활에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힐렐 학파 안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있었고 이 바울도 여전히 이 힐렐 학파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말이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주름 못 잡아. 어디서 지금 율법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족보도 없고 어디서 뭐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 너희들이 감히 와서 어디서 율법, 어디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것으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율법의 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가서 확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봉사 아무리 하고 내가 구제 아무리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은 죄가 되게 하시고 나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의 의는 나에게 주고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장자의 그 징계를 받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문에 바른 피를 보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너 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니 안 되겠다, 야. 니 죄 있으니까 안 된다. 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다 죽자. 그러신 게 아니라요. 문 열고 니 죄 있나 없나 보시지도 않고 뭐만 보고요? 그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통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킨 의요? 세상을 추구했던 거요? 좋은 집, 좋은 차, 드넓은 땅, 세상의 가치로 치장했던 나의 권력, 권세, 이런 거요?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그제서야 그곳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 삶 속에서는 그게 능력으로 어쩌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았던 것,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게 여겨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의, 세상의 욕심, 그 모든 것들, 이게 아무도 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도리어 해로 여겨지고 이게 배설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속아 살았구나.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후테렉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끔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 어두웠던 바로 그 진리가 숨어 있었던 암흑의 그 중세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중세의 어두운 신앙을 밀어냈던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도대체 이 땅에 뭐가 있어서 왔겠어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척박한 땅, 양키 코쟁이라고 외면하는 거, 그런 냉엄한 그런 것, 또 풍토병, 자신을 죽음의 고비에 넘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내 삶이 비참해도, 내 삶이 그 어떤 세상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와 바꾸지 않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한 서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 앞에서 나를 쳐 복종시키시고, 그 진리 앞에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